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오늘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해주시고 이와 유튜브실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나 새집도 장만했거든요. 그리고 차도 좋은 차로 새롭게 이렇게 뽑았어요. 직장에서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은 엉망일까요? 의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병명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병은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신종 유행병입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플랜스, 품종, 인플루엔자, 감기, 이것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병에 걸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방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다니까 나도 그냥 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지식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지럽다 그런 말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될 것까지 알아서 고민스러울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지나간 과거는 몰라도 되는데 아는 것이 많고 현재는 아는 것이 넘쳐나서 복잡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위한 소중한 지식 3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히랍의 철학자들의 명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세상도 모릅니다. 먼저 나를 똑바로 알 때 저 사람도 알 수가 있고 세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 지금 현재의 나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압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누가 뭘 하든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만왕의 왕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삶이 신을 떠나서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원시인, 어느 원시 부족 속에 들어가도록 신이 없는 부족은 없습니다. 섬기지 않은 부족은 없습니다.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그리고 과학자도 역사학자도 신을 떠나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없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용감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으니 내 주먹을 펴라, 이런 사람들이 옛날 많이 있어요. 무모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꽃과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떻게 끝내실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돼요. 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소유가 얼마인지, 내 능력은 무엇인지, 내 지식과 내 시간,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살 수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재물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내 현주소를 잘 알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생활의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치킨집이 말이에요. 전 세계 맥도날드 그 매장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 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막연한 미래를 기다립니다. 내일이면 잘 되겠지. 내일이면 뭐가 좀 되긴 되겠지. 미래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도 몰라요. 내가 고난이 있으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걸까? 근데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더 나아가서 풍요의 의미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풍요를 누린다면 이 풍요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건강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인생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아야 됩니다. 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으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인생의 현재 상황,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시기란 말은 현재 시간을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현재 시간을 알아, 그런 말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됩니다. 사람이란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위, 재물, 지식, 경험,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출산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종점인 죽음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가치는 시간 안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시간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공간에 갇혀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만 알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결정된 제한을 받고 산다, 그런 말이죠. 고로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요즘 말에 금숟가락 이야기, 흙숟가락 이야기 많이 있는데,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이제 다 선택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픈 사람은 의사를 만나기를 바라고, 아직 직업이 없는 사람은 좋은 직장 만나기를 원하고, 결혼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아내와 신랑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진실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아주 좁디 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자기 한계에 갇혀서 좀처럼 헤어날 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해요. 방자해요. 숨기려 하고 과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속으로 울고 있다. 진실되게 만나면은 속으로는 통곡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말짱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어불적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사실 다 울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에 사로잡힌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는 바로 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미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의 부르심인가?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야, 나를 따라가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가자고 그럽니까?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다. 가자. 미래로 가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루 앞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천년 만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내버려 두었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모세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40년 동안 그를 방치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미래로 부르심이에요. 현재가 전부인 것 같지만 미래로 부르심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8알 중에 한 아들이에요. 양치기로 살면 그냥 살 수 있어요. 모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요. 왜 부르시냐? 미래로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윗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괴로웠어요, 현실이. 아브라함도 따라 나서긴 따라 나섰지만 불안했어요. 그래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았어요.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거기에 고기를 실을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야, 다 버려두고 나 따르라. 지금 현재 일이 좋은 현재인데 왜 나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래로 나.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몇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몇 마리 더 잡아먹고 죽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부르셨습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보면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지고 알 것 다 알고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미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따라 나서는 거예요. 현재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미래로 가자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도 미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꼭 현실에 사로잡혀서 이 안에서 막 지지고 웃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미래로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미래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에 맞춰서도 아니요 이성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이 너희 실상으로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사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보죠. 어두운 과거만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걱정하는 것 같이 똑같이 걱정하는 사람, 싸우자니까 같이 싸우고 비판하니까 같이 비판하고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들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을까? 먼저 듣고 먼저 알고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멀리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깊이 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재물을 가지려고 그래요. 미래를 알기 전에 알지 못하니까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좀 잘 키워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서 종로에서 별내로 갔다가 이렇게 일산으로 올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종로에서 이 기름동 쪽으로 넘어가는 미아리 고개, 옛날에 거기 엉망에 점집은 얼마나 많습니까? 에? 점집. 근데 지금도 옛날 제가 그 영락교회 있을 때 그게 제 선부고 제 교구였거든요. 그때 그 넘어 다닐 때마다 참 가슴 아팠는데 지금도 거기 가니까 많더라고요. 겉대가리 없이 말이에요. 이 앞에도 뭐 아씨 뭐가 기도하고 말이에요. 저 다 가짜예요. 교회 앞에 오면 점괘가 안 나오는데 저 가짜 거라고요. 예. 교회 앞에 있으면 뭔 점괘가 나오겠습니까? 미래를 사주팔자를 보겠습니까? 뭐 신내림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다닌다. 그런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향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이 하루 종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대낮에 태양을 보면서 너 거기 있구나, 너 거기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확인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깊은 밤에는 태양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게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합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려가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요즘 그렇잖아요.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고요, 복잡할 합니다. 세상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암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진실되게 세상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이 나라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까지라도 세상에 곁눈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좀 준비해 보려고. 기도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선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12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이제 잤냐? 이제 깰 때가 됐다. 밤이 깊은데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새벽이 얼마나 어둡고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추운 시간, 제가 그런 표현하죠. 제 심장 하나만 살아있을 때 그때 다시 햇빛이 비치고 다시 어때요? 날이 밝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쓰고 그러면 말해요. 보초 말번 쓰면 제일로 이제 새벽에 제일 추운 시간이 지나면 언제 새벽이 올까? 언제 새벽이 올까? 언제 새벽이 올까? 추운데 거기서 총 메고 말해요. 발 동동 구르고 발 시렵고 그래요. 제가 철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햇빛이 비춰지고 다시 따스한 기운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새날이 시작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악인들이 형통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간사한 사람들이 득세해요.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남자 꼬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하면은 평생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윤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휴 세상에 말이에요. 악인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우리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고난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병이 있어요. 실패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식고 현재가 아픕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고 사랑도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의미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한참 괴로웠어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생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다
지금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세상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하나님이 오실 날은, 우리를 만나주실 날은 더 가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더 어두워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십시오. 지금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만나는 하나님, 그것은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줄 압니다. 어두운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양 속담에 이름 속담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리는 빠른 경주자보다 올바른 길로 가는 절름발에게 기회는 더 많이 있다. 세상에는 빨리 가는 경주자 있는데 보세요. 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간 줄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시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현재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상숭배 얼마나. 옛날에는 고개도 못 내밀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개 내밀고.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뭐 석유 나는 나라 위에 사람들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내를 둘, 셋, 넷씩 둬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지난번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세 번째야. 그 사람들은 예를 막 많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부도덕과 쾌락, 헐뜯고 수군수군하는 입들로 가득합니다.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움의 일들로 모두가 화가 나서 품을 참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앞이 지금 캄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의 그림자,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밤은 반드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밤의 끝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깊은 밤, 인생의 궁극에는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밝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두우니까 모를 줄 알고 어두우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야 돼. 오늘 13절 말씀에 그래 사도 바울은 단정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어둠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모를 때에는 세상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잊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몸부림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모르기에 조그만 기쁨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쾌락을 찾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소망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면 어둘수록 빛이 더 가까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렬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보라. 두렵고 산만하게 되기를, 공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주변을 돌아보라.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위를 쳐다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과거에 매지 맙시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현재에 깊이 빠져들지 맙시다. 곧 지나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바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직은 어둠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낮같이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새벽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둠의 것을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다 떨쳐버리고 주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동양격언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100발자국 달려오신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빛의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뉴턴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둠을 쓸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내몰아낼 수는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내놨더라고요. 우리 인생 생애 주기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 말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엔에서 했단 말이에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러고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그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으로, 그러면 65세까지는 청년이죠. 청년. 기분 좋습니까? 청년이더라고 우리. 제가 나이 아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스크랩 해가지고 저에게 저는 우리는 청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어두면 하나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내 어둠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여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빛쪽에 빛으로 임하시기를, 그리고 광명한 대낮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